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늘 풍성하게 과일 또 채소들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감사절기에 저도 감사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 설교 듣게 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참 듣기는 좋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가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설교를 많이 듣고 저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감사를 흘러보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느 이제 그래서도 보면 나오지만 감사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제가 자료들이 이제 컴퓨터 폴더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감사 설교 내가 얼만큼 했나 이렇게 보니까 맥주절도 있잖아요. 한 해에 2번씩 또 추수감사절 때는 기본으로 2번, 작년에는 뭐 4번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20번 이상 제가 감사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들도 제가 이 책 저 책 참고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도 설교를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들으시고 감사에 관한 예화도 들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감사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훈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거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감사 신앙의 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자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역설적인 감사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과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삶을 더 많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없는 것에 더 마음을 더 쏟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산상 수훈에 대한 설교 말씀이 쭉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불평불만을 영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혼의 세균자들이라. 영혼의 세균들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건전한 그런 욕망들을 자극해서 일으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적인 욕심만 부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영혼의 세균으로 보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의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 등 영혼의 세균자들로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그렇게 부패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그러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를 향한 갈망, 열망, 이런 신앙적인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러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대목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받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이런 자풀과 같은 것들을 잘 제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특별히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예요, 지도.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한번 불을 꺼주시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사진 보시면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진 왼쪽이 이제 애굽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경로를 얘기를 했는데, 1번을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잘 뚫린 길입니다. 국제적인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저 길로 가면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길 곳곳에는 애굽의 군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2번 보시면 이 길을 이용해서 일단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중앙 산악지대로 이제 올라가라 명하셨는데 그 길로 가면 한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10명은 안 된다. 2명만 긍정.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세 번째 길은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넘어가는 경로인데, 세 번째는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길을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느냐?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 불만 없이 이 길로 그냥 순종하며 잘 갔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길이 이제 킹스웨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킹스웨이 많이 들어보실 텐데 왕의 대로죠, 왕의 대로. 그래서 세 번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홍해로 내려왔다가 다시 광야로 지나서 가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됐어요. 불 켜주시고 그림도 이제 괜찮아요. 어느 경로를 가든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느 경로를 가든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지점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 보면은 광야를 거치거나 광야의 삶을 반드시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곳을 떠나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이가 75세였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붙들고 갔는데 무려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 동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그냥 신나게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들을 얻은 게 결코 아니잖아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고, 그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갈이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결국에 25년을 기다려야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그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나긴 광야에 25년 시간이 있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때 비로소 이삭의 얼굴을 보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환하게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5년의 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 부부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웃음을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소년이었잖아요.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를 괜히 형들한테 했다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상인들한테 팔려가게 되죠. 그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도단에 있는 한 구덩이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3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평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 말의 뜻은,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요셉이 이제부터 고생길이 훤하다. 이제부터 요셉은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들을 암시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인생 구구절절히 다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 억울한 일, 누명 등등 많았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그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총애받고 사랑받았던 그 요셉이요, 13년 동안 그렇게 던져지고 내동쟁이 쳐지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출애굽,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바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장인 이드로 집에서 이드로와 함께 그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이제 다시 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근데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은 무엇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었느냐? 출애굽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광야를 연습시킨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느부산에서 모세는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느부산 이렇게 딱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모세의 그 지팡이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느부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밑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40년 동안에 또 그더저는 40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목전에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목전에 두고 자기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때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다 거기 서가지고 서로들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다 자기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면서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미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특별히 어려서 40년간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런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벗겨져 나간 지 오래. 이미 모세는 광야, 2차례 그런 광야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랬을 때 제가 보였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느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마치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나는 홀가분하게 이제 남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실 터이니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고 또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의 뜻은요, 그 예수님을 모신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장소적으로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어느 곳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랫말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세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광야를 지났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언제쯤이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사흘 길면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계획이셨던 거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430년가량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노예 문화. 하루 세끼 밥 따박따박 주죠. 적당하게 노동시켜주지. 그러니까 뭐 자유만 없다 뿐이지 너무 편안한 삶이죠. 의식적으로 이게 개조되어 있고 애국 문화에 아주 그냥 딱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생각은
애굽의 그 찌든 문화 속에서 결코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익숙해 있는 애굽의 종교, 애굽의 관습,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애굽인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애굽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그들이 통과하게 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광야는요, 그냥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광야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광야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광야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충분하게 훈련이 되질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다? 그러면 또 다른 광야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빨리 통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죠. 다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또 역사가들은 제2의 광야 시기다, 또 그렇게들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복이 철철철철 넘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 땅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들이 그렇게 수확물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산들이 많아요. 돌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이렇게 자연처럼 이렇게 푸르른 자연이 이렇게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곡백과를 이루고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가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추수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될 당연한 과정이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도 얼마나 피말리는 그의 삶이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자 살자 쫓아왔는데 무려 13년 동안을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들이 잘 녹아져 있는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들의 기도 제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예요? 오늘도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도 얼마나 광야의 13년의 그 힘든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왜 버림받았어요? 광야를 모르니까. 고난을 모르는 삶, 자기만 아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도의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또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저자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에도 들지 않은 자인데 뭐 자기가 예수님을 뭐 환상 중에 만났다고 그러질 않나,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그런 논조예요. 저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저자를 어떻게 우리 같은 레벨로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저자를 포함시키나, 그런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시리에 빠져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빨리 우리 교회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야?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빨리 중앙 무대로 진출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멋진 이게 뭔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나 13년 동안 아무도 그를 부르러 오는 일이 없었고, 그는 거기서 외롭게 홀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 광야에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단한 기독교의 신앙 그 부분들을 다 거기서 정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그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그런 신학들이 다 거기서 정리정돈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바로 가을이 되지 않고 마지막 뜨거운 태양빛이 쫙 비추면서 이렇게 추수가 되기 위해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장하라고 그래요. 장하.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소에서의 고독한 시간이 바로 장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소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 후대까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춤주춤거리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뭐 코로나 지나고 그랬다 그래도 잘 되는 데는 잘 되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봉사의 모습,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태도. 어떤 태도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태도냐?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라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감사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원망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다 왔는데도 지금 거기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풀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5절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거 만나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거 다 받아 먹은 주제에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판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 땐 언제고,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해 하면서 감사하게 쩝쩝거리면서 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진저리가. 보잘것없다, 진저리가 난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만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쏟아내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렇게 가게 된 이유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는요,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감사를 배우는 것이에요. 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분들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도 계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청년이 계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신앙의 열매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이방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욕심, 욕망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냐면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는 가나안 문화잖아요. 자꾸 우리를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마치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의 능력을 끝없이 보고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욕망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사이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 즉 가나안 문화는 우리를 그런 분별과 자족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또 부추기고 말이죠. 마치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마약쟁이들처럼 말이죠. 마약을 투여하고 그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태도처럼, 세상의 문화, 가나안 문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6일 동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때는 우리가 다 은혜로운 그런 말들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셔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는 세상에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 사단 마귀 계계와 유혹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또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코드가 있으니, 그게 바로 감사의 언어를 늘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른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지만이 또 다른 광야를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루빨리 이 광야를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완악적인 내 욕심들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똑바로 직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원만과 불평, 불만 대신에 자족과 감사한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